5년을 아들과 함께 살고 27년을 맞죠? 네, 37년을 아들과 함께 살았어. 이삭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믿음으로 살아갔어.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주신 건 이들이 뭐가 더 잘나서 뭐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이들이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그래서가 아니었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었고, 이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손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기억해 볼까? 따라해 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조건 없이 사랑하셔. 오늘 하율이 효진이가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든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담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너희를 축복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런데 얘들아, 전사님이 하나 영상을 보여주려고 해. 이 영상은 체코에서 만든 영화이거든.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때 공짜로 주신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뒷이야기는 사실 이번에 알게 됐거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이 하율이 효진이를 아무 값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까만 기도문을 읽을 테니 너희가 빨간 기도문을 읽자. 하나님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무해력. 저도 한 3주 전에 처음 들었던 단어인 것 같아요. 무해력이라는 말, 이 말은 단지 귀엽고 예뻐서가 아니라 암울한 현실에 반작용해서 해가 없는 대상을 찾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아이들이 조그만 인형 내지는 이렇게 쪼물쪼물하는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들, 아이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푸바오, 레서펜다, 밤토리가 그 햄스터, 그리고 미니어처, 이게 굉장히 미니어처 종류가 많죠. 그리고 이모티콘, 사람들이 구입한 비싸든 싸든지 간에 뭔가를 계속 구입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해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작고 귀엽고 예뻐서 사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왜 그걸 찾느냐,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이다. 글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예, 저도 요즘 쓰는 말을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긁다 할 때 글이죠.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심리학적으로 긁힌다는 말, 다시 말하면 내 안의 약점이나 컴플렉스를 누군가 건드렸을 때 긁고 있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긁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오밀조밀한 걸 너무 귀여워하듯이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해를 주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이 암울한 현실을 좀 벗어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하는 심리로 찾는 것, 그것이 이제 무해력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죠. 사실 당신 취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찾을까요? 그걸 찾는 이유는 내가 사는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무엇인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찾아도 현실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우리를 긁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삶, 아니 긁는 현실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긁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해한 하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그저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무해한 하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그 하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존재할까요? 기독교 이 세계관을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 기독교 세계관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 건 똑같다.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기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겨야죠. 근데 문제는 누군가 혼자만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 그 욕망 때문에 함께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상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해한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은 우리가 상생하는 하늘의 계획이라고 믿는데 과연 그런 상생하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는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나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힘있게 세워지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세워지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세인트, 성도라는 말은요 기독교 언어 중에 굉장히 성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도 하면 평신도를 생각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처치 멤버십, 교인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라는 영어 단어는 세인트입니다. 성자. 목사님, 이용진 목사님 이것과 이거하고 성 이용진 이거하고 여러분 듣기 어떤 게 다르세요? 성도라는 말은 절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계급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자, 성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자, 성녀인가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성자, 성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성자, 성녀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이렇게 말할 때 꼭 헷갈려 사람들이. 그러면 덧입었으니까 양의 탈을 뜬 늑대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죠. 우리 속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란 마치 양자 양녀가 새아빠 새엄마를 만나요. 새아빠 새엄마를 만나면 신분이 바뀐 거죠. 그의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님의 재산이 이 아이들의 것이에요. 이제는 예전의 고아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모님을 따라 그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거죠. 그 집에서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요? 네. 고아원에서도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는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덮어내면 저는 믿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저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인트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다. 그거 여러분 기독교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대고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지, 그저 내가 좋은 직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천국에서 항상 상급 쌓는 것이 내 마치 일인 것처럼 산다면,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산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진정한 워딩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당신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죽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을 힘있게 세우고 또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4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사야서 7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항상 숲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아주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사야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 이사야의 그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으로. 66권 중에 반쪽으로 쪼개져요. 39권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27권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후반에 있는 이야기, 즉 39권을 넘어가서 40권부터 시작해서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야기는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후반부에서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누구신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가 49장부터 57장까지 쭉 읽고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뭔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목사인 제가 봐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르겠는데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꼭 그래요. 모르겠어요. 예언서잖아요. 예언서인데 이게 우리나라 고어체로 100년 전에 쓰기 벗은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주제별로 다 쪼려냈어요. 쪼렸더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많죠. 이 얘기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이 얘기 다 안 할 겁니다. 왜냐? 이거 다 하면 여러분 또 헷갈려요. 그래서 핵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잡은 권은 49장, 53장, 55장의 이야기를 핵심을 잡아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 그저 이 긴 장을 그저 쪼려내려고 애쓴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장을 이렇게 쪼려내는 동안 이 이야기 속에 반복된 이야기들을 여기에 응축시킨 것입니다. 똑같은 주제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을 제가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과연 세상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종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보상을 받는 종. 직장인을 다니는 사람 모두 종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모두 종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회사 그냥 일하고 내가 그 일만 하러 갔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뉘앙스 때문에 내가 잡일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다면.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직장 생활인데 그게 보통 종, 대가를 받고 하는 일이죠. 그게 첫 번째 종. 두 번째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전쟁에서 잡힌 노예예요. 돈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도 종입니다. 그리고 다 종으로 가는 거죠. 완전 몸종이에요. 전쟁의 노예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명, 콜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면 이 셋 중에 어떤 종일까요? 그 답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 예수 안 믿을래 여기서 딱 그냥 털고 일어나면 그냥 자유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 그 피조물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천국에서 쌓아주겠지? 대가를 바라는 종이죠.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교회 섬기는 것도 가정을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난 진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무슨 종이죠? 몸종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종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종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뜻은 과연 뭐냐? 내 마음에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마음이 없는가? 이런 거죠. 그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긁어요. 교회 섬기는데도 누가 긁고 목사님도 때로는 긁는 것 같고 막 긁어. 너무 힘들어. 암울한 세상을 살 때 무해한 걸 찾고 싶다. 그래서 무해력. 그래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뭔가 내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로를 얻어보려고.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돼요.
그저께 저희 집에 그 황초롱이 아세요? 황초롱이 매 종류인데 준 맹금류예요. 매하고 똑같은데 사이즈가 작은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집 옆에서 이렇게 퍼덕퍼덕 거려가지고 이렇게 날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건강한 날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이제 발견해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재웠습니다. 이게 보니까 천연기념물이더라고요. 못 키워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월요일날 가지러 오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재웠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퍼덕퍼덕 나중에는 뭐 먹고 나서 막 아주 힘이 세가지고 얘 건강해졌구나 생각해서 어제 보내줬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서윤이가 그걸 보더니 고양이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 하는데 좀 키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갇혀있을 애가 아니다. 얘는 자유를 누리는 애예요. 원래 야생동물이에요. 근데 얘한테 자유를 뺏는 순간 얘는 원든 원치 않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죄에 갇히고 세상에 갇히고 현실에 갇히고 끊임없이 긁히며 사니까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그 쪼그라들지 않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힘있게 세우는 것,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부름받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만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한 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속한 종으로 오셨다. 이게 이사야서 35장에 말하는 엄청난 메시아 본문입니다. 세 번째, 내가 대속받은 존재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종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믿고 사는 것인데 내게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종, 그 은혜의 종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구원받는데 대가를 치러, 그래 너 이거 하나님 자녀 되라 하고 대가를 치르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넘치도록 세워가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이사야서 49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힘삼은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면서 힘있게 돌아오게 만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만 종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오신 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바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후반에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속량자,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자, 민족들에게 발길질 당하는 자들, 지배층에게 종살이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를 보면 왕과 제후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며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멸시받고 고난받고 천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 세상의 왕들이 엎드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 메시지를 전하고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너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일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네가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네가 위정자 앞에 서는 그 순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네가 살아왔던 그 순간, 네 입술에 선포되는 그 복음이 그 위정자로부터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그 위정자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엎드리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돌아왔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위정자 앞에 섰고 그 위정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왜요? 저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안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그들이 그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가 딸리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막내가 중2인데 논리가 딸려요. 난 어젯밤에도 새벽 2시부터 3시 반까지 난 교회를 안 가겠다. 난 교회를 안 가겠다. 예. 안 돼요, 말이. 무슨 설명을 해도 안 돼요.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를 위한 기도와 눈물과 안아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명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건 여러분 더 그 사람을 멀리 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기다려라. 기다려 주어라. 저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 제 성격 같았으면 끌고 나왔어요. 제가 끌고 나와서 5년 정도는 여기 있을 수 있지만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보다 더 이 아이의 머리가 읽으면 저는 이 아이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얘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전 그걸 알기 때문에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 65세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셨습니다. 25년. 하나님 기도 한 번 응답받는데 25년. 하시겠어요? 예. 안 해도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급한 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본문 속에 아브라함을 두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1장 2절과 4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빨리 응답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받을 만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는, 우리의 그릇이 자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기도의 원 의미이지, 그것을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준 것을 딸랑 받는다. 내가 원하는 걸 딱 이루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시간 속에 역사하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을 살았을까요? 100세에 닿아서 낳았으니까 사실 자식과 살 날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몇 세 살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습니다. 75년 같이 산 거예요. 이삭이 믿음이 좋은 건요, 안 좋을 수 없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그렇게 같이 산 거예요. 사라는 금방 죽었나요? 아니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90세예요. 몇 세에 죽었는가? 127세에 죽었어요. 37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믿음을 힘있게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이짝 같은 믿음을 살았다면 어찌 이삭이 종이짝 같은 믿음이 아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삶 속에 고난받는 종으로 내 삶이 너덜너덜해 하더라도 그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세대를 힘있게 세우시지, 내가 기도한 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새가슴일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제자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내가 고난의 길,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 죄와 싸우고 내 삶과 싸우고 내 소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끊임없이 육체와 싸우며 지옥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며 우리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 이 고난의 싸움이 계속될 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기도 한번 했다고 로또 맞아서 잘 되는 것?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구나. 그거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헛겁니다. 고난이 영광이에요. 목사님, 근데 고난받다가 죽는 분도 계시던데요. 열심히 고난받다가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분도 있던데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살다가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것처럼 끝나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디서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내가 여기서 일한 걸 고스란히 이 땅에서 다 받겠다. 전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다 받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 그걸 다 채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지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은요 보이게끔 열매를 자기를 위해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국에 쌓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그날 주님이 기뻐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니 인생을 잘 살았다, 그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뭔가요? 전 부모가 되는 거라고 믿어요. 부모가 돼보면요 매입니다. 결혼해서 첫 번째 코 끼고요, 두 번째는 자식 하나 낳을 때보다 코가 계속 껴요. 하나도 힘든데 두 개는 더 힘들고요, 두 개보다 세 개는 더 힘들어요. 이렇게 달달이 해가지고 막 인생을 살다 보면 얘네들 때문에 끊임없이 발목 무슨 이렇게 강아지 목 졸린 것처럼 계속 원치 않아도 맹미돌이 하고 계속 이렇게 매여 살아요.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여행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무릎관절 다 나갔는데, 고관절이 다 나갔는데 무슨 여행을 갑니까? 영광 없어요. 여러분 자식 많이 키우면 영광은 어디서 받아요? 그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컸을 때 받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그걸 하나님 앞에 증거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저는 이 땅에 우리의 영광이 다 나타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광이 이 땅에서 가려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왜 우리가 고난받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냥 고난받아 죽어버리란 말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나를 대우하신다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쳐넣은다고요? 성경은 말해요. 사실 나는 너에게 너를 위한 나의 종을 하나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대속하신 종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잘 설명한 내용이 메시지 성경 속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악,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5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 가슴에 박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죄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세상에 긁혀도 넉넉히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인간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고난 속에 처박은, 오롯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때려박은 그 아들, 우리에게 올인한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말이 대속과 속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과 속죄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목사지만 매번 이렇게 한자가 나오면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비슷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개념에서는 똑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 죄를 인정한다라는 말에서 똑같은데 달라요. 속죄라는 말은 말로 용서를 비는 말, 비는 것, 그것으로 말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을 속죄라고 말해요. 그러나 대속이라는 말은 물건, 사람, 어떤 행동,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믿고 속죄받았죠. 그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대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속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다면 우린 대속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우린 속죄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대속하셨어요. 대가를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린 대가 없이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고난을 받아도 받아도 상관없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때우는 거 있잖아요. 뭐 저도 목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위해 대속했다. 근데 대속이라는 개념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민수기 말씀에서 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8장 15절 말씀에 너는 처음 출생한 사람과 처음 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대신 돈을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게 대속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장남들 있잖아요. 장남 하나쯤 있으십니까? 장남 낳으면 헌금을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 뭐 양으로도 수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왜요? 돈으로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걸 내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아들 가장 귀한 것을 대가 치르셨다. 대가로 치르셨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첫 번째 아들 또는 첫 번째 그 집안의 짐승이 나왔을 때 대속, 속량 제물이라고 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주고 살 때, 사람이나 이런 것을 살 때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돈 중에 사람을 사는 돈을 쓸 때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속량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시기 위해 예수님을 속량 제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속량 제물, 즉 나를 완전히 사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난 좋은 교인입니다. 난 좋은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예수 열심히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를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에요. 우린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정확한 액수로 예수님짜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속량, 속죄 그냥.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는 시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분이 치른 엄청난 대가를, 이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받은 신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확실한 게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확실한 은혜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확실한 은혜의 종으로 오셨대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공짜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공짜 좋아해요. 다 공짜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를 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짜를 주시지 않고 확실하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너에게 공짜로, 공짜로 주기는 하는데 있잖아. 이것을 공짜로 주는데 뭘 줄 거냐면 다윗의 확실한 은혜로 줄게 라고 이 공짜로 준다고 말하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3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숨겨놨던 가장 소중한 선물. 여러분, 결혼하면서 다이아 선물 못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못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고 약속한 다이아가 있어. 진짜 온 재산을 다 털어도 진짜 그것만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다이아가 하나 있는데 고이고이 싸놓고 그걸 안 주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갖고 있으면서 다이아를 안 줘.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안 줘. 결혼식 때도 안 줬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이아를 꺼내서 그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약속하는 핵심.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큰 선물로 그 아들을 우리의 손가락에 씌워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확실하다는 말이, 그 은혜가 너무 확실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확실하다는 게 뭘까요? 제가 히브리서를 찾아봤어요. 그 원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이 말이 뭐냐면 영원하다, 지지한다 이런 뜻인데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뭘까요? 헤세드,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데 그게 확실한 은혜다. 무슨 뜻이냐? 믿을 만한 은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아만. 아멘입니다. 아멘 헤세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피스토스. 헬라어로는 믿을 만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 다이아 받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예, 프로포즈 하면서 자신 전 재산 중에 한 반절 털어가지고 다이아 샀다 그러면 거의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그걸 자신한테 줬다면 자기 모든 거 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확실한 걸 줬다. 뭐예요?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토록 그 당신의 아들을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멘 헤세드, 하나님의 믿을 만한 은혜, 그 은혜로 내 마음에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교회 봉사요? 헌금의 일부요?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결혼한 남편이 재산은 줬어요. 그럼 남편은 주지 않아요. 결혼한 아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아내가 낳은 자식을 내게 주진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런 부부가 있다면 건강한 부부라고 말하겠어요? 건강한 부부는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분의 모든 사랑을 내 모든 것으로 받을 뿐 아니라 내 모든 걸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네가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네가 놓치지 않는다면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나의 섬김과 내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네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너의 삶은 복이 아닌 저주된 삶이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고난과 내가 종된 모든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들, 종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긁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해력,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위로받지 못합니다. 결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힘과 진정한 지혜와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 그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당신의 사랑,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기꺼이 주님 부르신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동기가 주님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